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겨왔어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헌신했어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으로 봉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슬프고 헛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존재가 있는 역할을 했는데 존재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인생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말할 때 인용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일명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왜 사랑장인 13장을 넣어야 했을까?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 이게 과연 왜 들어가야 됐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랑장만 딱 띄어서 불신자들은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냥 좋아. 그죠? 그래서 인용하고 우리도 많이 써놓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왜 나오게 됐는지는 잘 모르죠. 왜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13장을 싹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도대체 사랑이 뭐지? 사랑이 뭐길래 그걸 여기다 넣을 수밖에 없었는가?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앞뒤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계속 성경을 볼 땐 그런다 그랬죠. 그죠? 그 한 절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면 그 전절, 뒷절. 그래도 안 되면 조금 더 올라가. 그래도 안 되면 한 장 더 가. 그래도 안 되면 전체 성경 전체를 봐가지고 발견을 해내야 돼. 이 13장이 왜 들어왔지를 알려면 그 앞뒤 문맥을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12장 뭐예요? 은사, 그렇죠? 은사, 선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방언과 예언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은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장과 14장은 동일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교회에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그거를 지금 12장, 14장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뭐예요? 사랑장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은사를 말씀하면서 사랑장을 끼어 있어요. 왜? 은사들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사랑이 무엇인지를 거기다 끼워 넣으셨느냐, 그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지중해 항구입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보통 문제라고 하면 세상적인 것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세상 것을 갖고 들어왔다든지
여기서 무슨 싸움이 났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문제들뿐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괜찮지 않습니까? 영적인 욕심. 근데 영적인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러 은사를 가지려고 욕심을 내고 있었어요. 12장 은사, 14장 은사 그랬죠? 12장 은사가 나와요. 쭉 어떤 은사인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뭔가를 주셔, 성령께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 섬기라고 이렇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성도들이 받는데 욕심을 내. 당연하죠. 여러분들 은사 안 받고 싶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 그걸 통해서 받고 싶죠. 욕심을 내. 그런데 한 가지가 여러 가지를 받고 싶어. 이것도 받고 싶고 저것도 받고 싶고. 교회가 이 정도 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걸 받고 정말 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소유하는 건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12장에서부터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2장 28절 보세요. 1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8절과 10절에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주신 은사 앞에서도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이런 은사를 주셔서 하시게 한 일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주셔서 하시게 한 그 일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즉 각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은사를 얻으려고 욕심내서 얻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은사를 얻으려고 아주 열심을 냈고 욕심을 냈던 거예요. 7절을 보시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공동 이익,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개인을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구분해야 돼요. 공동이익, 즉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이익, 또 개인 이익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 은사를 왜 주셔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은사를 구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9절, 39절, 30절, 29절부터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성경 봐야 돼요. 여기서 좀 띈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줄인 게 있어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그렇지는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 그러고 싶어요. 다 나도 저것도 있었으면, 이것도 있었으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지금 29절 30절은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28절과 다른 게 두 군데가 나타납니다. 바로 앞에서 28절에서는 말씀했는데 29, 30에서는 그 말씀이 빠져 있어요. 앞의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뒤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뭐예요? 두 가지가? 왼쪽에 빨간 그 박스 안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읽을 때 그래서 자세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28절, 28절에는 있었는데 왜 29절에는 없지? 이렇게. 뭐가 싹 빠졌어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돕는 건 뭔지 알죠? 돕는 거. 돕는 게 표가 나요? 무거운 걸 들라 그러는데 들어줘야 돼. 음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서 도와야 돼. 뜨거운데 여름 같으면 땀 쫄쫄 빼면서 오늘 화장 파운데이션이 잘 받았는데 오늘 가가지고 그걸 도와야 돼. 아, 이거 화장 다 망가지면 이거 어떻게 또 다시 이걸 뜯어 고쳐? 이거 불편하죠, 그죠? 근데 도와야 된대. 서로 돕는. 무거운 걸 들으래. 아, 집에서도 안 드는데 여기 와서 내가 이걸 들어야 돼? 청소를 해야 된대. 청소를 하면 바닥이나 표가 나지 누가 했는지 표가 나? 안 되죠. 서로 돕는 일 빠졌어요. 두 번째, 섬기는 일이에요. 섬긴다는 단어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섬기는 거, 아니 다스리는 거,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것은 왕처럼 군림해서 이거 해 저거 해 시키는 그 다스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연극 무대를 하나 꾸미고 연극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무대에 어떻게 꾸며라, 이렇게 뭐 세워 저쪽에 뭐 세워, 이런 거 다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배우들 다 이렇게 대사 주고 그대로 따라하게 하고 그 시키죠, 그죠?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표정도 어떻게 해야 돼, 다 해요. 그렇죠? 근데 연기는 누가 해요? 시킨 사람이 해요? 배우가 해요? 배우가 하죠. 누가 얼굴이 드러나요? 연기자 얼굴이 드러나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저 무대 뒤에서 조용히 해야 돼. 큰 소리로 해. 아니, 얼굴을 밝게 해야지. 그거 다 누가 해요? 배우들이 해요. 뒤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돕는 사람, 코디네이터 같은 사람. 이런 분은 직접 나오지 않아요. 얼굴을 비치지 않아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여기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깨끗하죠? 따뜻하게도 하고 다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일러 온도가 떨어지면 그거 온도 맞추지, 더 추워진다 그러면 조금 더 가동시키지.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다 그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와야 돼요. 날씨에 민감해야 돼요. 저 화분에 물을 주고 하려고 그러면 늘상 화분 들여다봐야 돼요.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스리는 거. 자기 얼굴은 안 나와요. 근데 29절 30절에는 이 두 가지가 빠져요. 자기 얼굴이 나오지 않는 은사, 다스리는 것, 서로 돕는 것.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28절 29절 23, 30절로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름이 나와야 돼요. 얼굴이 나와야 돼요. 앞에 세워야 돼요. 그런 은사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나 다 뭐 배우 하겠어. 배우 하려면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도 있어야지. 야, 마이크 그거 신경 쓰느라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왜 내 아들은 맨날 사진만 찍는데 자기 얼굴은 한 번도 안 나오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또 세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냐.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건지 보니까 전부 다 찍히는 자리, 보이는 자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29절 30절이 그걸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타이르는 거예요. 31절에서 31절 앞부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여기서 은사 이렇게 단수로 말했지만 원래 단어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은사들을 사모해라. 더욱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앞부분을 쭉 들어오셨다면 은사들은, 즉 선물들은 앞에서 말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주시는 것인데 사람이 간절히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대답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31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추구하라, 간절히 구하라 그랬어요. 대답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 왜 그런가?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뜻에 따라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 은사들을 주실 때 강제적으로 너 이거 받아, 너 이거 받아가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사람이 받기를 간구하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죠?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까 무슨 유익이요? 교회의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공동 유익, 공동선, 교회의 공동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해 그 사람이. 근데 뭘 위해서 사모하는가 봤더니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사모해. 그러면 즉가닥이지 뭐. 옳거니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 이거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게 좀 더 보충이 되면 좋겠는데요. 주실 수 있다. 구하면 주실 수 있다. 왜? 그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목적으로 쓰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은사를 간구하는 사람은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함이 아닌 교회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이니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들을 추구하라. 더욱 큰 은사들을 받으려고 간절히 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큰 은사들을 추구하는지도 말해요. 31절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온 본문이 우리가 읽은 사이에 낀 13장 무슨 장? 사랑장이에요. 연결이 돼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사랑을 구해라. 그런지 안 그런지 볼까요? 12장 끝절 읽고 14장 1절 바로 읽어보세요. 내가 또한부터 시작.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을 추구하며. 거기까지. 사랑을 추구하며. 여기는 사랑을 이렇게 쓰여 있지만 이 원문에는 텐 아가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14장 앞에 있는 몇 장? 13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3장이 빠지고 12장에서 14장으로 연결돼서 은사를 계속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좀 더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셨고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13장을 거기다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14장 앞이라면 바로 13장에서 말한 사랑을 얘기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은사를 구하지 말고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즉 교인들을 사랑함으로써 은사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이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3장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따로 떼어내서 읽을 때도 항상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13장은 우리가 4절까지만 읽었지만 이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필요성.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가?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러면 그 사랑이 뭔데요 도대체? 사랑의 본질이 뭔지가 나와요. 오늘은 요 4절 초반부만 말씀을 제가 하게 돼요. 그리고 8절에서 13절은 사랑이 왜 중요한지를 다루고 있어요. 앞부분만 오늘 볼 겁니다. 3절까지 계속해서 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13장을 보세요. 그게 뭐죠? 계속 들어있는 표현이 있어요. 13장 1절, 2절, 3절에 사랑이 없으면, 자 이렇게 되니까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욕심을 막 내고는 있지만 뭐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구리는 구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리로 만든 악기를 말해요. 구리로 뭘 만들어요? 보통 청동, 구리, 징 만들어요. 징 소리밖에 안 나. 이 소리도 안 나. 그냥 징 같은 나오죠. 그죠? 그 꽹과리, 우리 꽹과리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기 드럼에 보면 있는 심벌. 저거 소리가 칭 이런 소리 나요? 안 나죠. 이 제가 금방 말한 건 멜로디라고 해요. 멜로디가 있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쟤네들은 징과 심벌즈는 단음이에요. 같은 음만 계속 내요. 같은 소리만 계속 나면 여러분 듣기 좋아요?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같은 소리를 계속 내면 안 좋아요. 높은 소리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못 내는 분들 높은 소리 고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음으로만 계속 불러보세요. 그만 듣고 싶어요. 저음으로만 계속 불러보세요. 사람 힘 쭉 빠져요. 이게 멜로디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구리와 꽹과리 나는 소리는 단음 소리예요. 그래서 이 소리만 내면 귀에 듣기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가 참 귀하기는 귀하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된다. 이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바울이 14장 1절에서 추구하라고 했던 은사가 나와요. 예언하는 은사예요. 이 예언은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은사입니다. 그 당시 1세기에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들어서 교회에 전하는 중요한 은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66권 하나님의 계시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I am nothing. 나는 존재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대단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비밀을 다 알 만큼
성경의 계시의 말씀, 가려진 것조차도 다 알 만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해도 성경을 그분은 통으로 다 꿰 물어보면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다 알고 다 설명을 할 수 있고 교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아주 그냥 막힌 데가 없어요. 다 꿰뚫은 사람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성경 박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I am.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인데 뭘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존재한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대단해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산을 옮겨서 바다에다 가라 이렇게 할 정도의 믿음이 있는 그 대단한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말해보세요. 어떻다? I am nothing. 우리 학생들만 한번 해볼까? 시작. Nothing. 나는 존재한다. 어떻게? Nothing으로 존재한다. 아무것도 없대. 사랑이 없음.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엔 하나님 보시기엔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안 보이신대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안 보이시는 그 사람 그 역할을 하려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 3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자기 자신이 가진 재산. 여러분 돈 없으면 지금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병원에 가 있었더니 거기에는 제가 글로 썼어요. 보험을 얼마나 여러 가지를 들었는지 그 수술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분은 인공관절을 넣었어요. 그리고 실비가 있으니까 또 도수치료 이런 걸. 거기다 아래에 또 치과가 있어. 치과에 가서 또 일을 했더니 그게 또 몇백만 원이 나온대. 근데 그거 다 하고도 보험으로 딱 하니까 돈이 몇백만 원이 남는데. 그 이제 제가 실비가 없고 제 옆에 있던 안수 집사님 한 분도 실비가 없어. 우리는 도수치료 받는 것도 어려운 거. 한 번 받는데 12만 원씩이래. 그러니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거 10번만 받으면 이건 병원비가 엄청 뛰는 거예요. 야, 제가 보니까 돈 없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면 어떻게 하나? 그냥 죽어야 되는 건가? 할 정도로. 돈 귀하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돌보는 일에 사용해요. 자기 돈을. 그 돈이 많아서 그래 퍽퍽 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헌신적으로 희생해요. 진땀을 빼고 알아눕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래 몸을 사리지 않고 그렇게 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처음엔 그러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쓱 일어나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대답해 주세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무슨 인생이에요? 빈 껍데기 인생, 꽝인 인생이에요.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적으로 희생을 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집에서 끙끙 앓을 때 전화기 옆에 가까이 대고서 누구 벨이 제일 먼저 울리나 기다린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름을 내고 싶고 알리고 싶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좋아한다. 보세요. 오늘 4절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7절까지 쭉 말하는데 4절 앞부분 두 가지만 볼게요. 자, 제가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까지.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리고 온유하다. 만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래 참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사랑해. 그런데 오래 참지 않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유하지 않으면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오래 참는 거죠? 무조건 참는 걸 말할까요? 참을성이 너무 많아. 저분은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네?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참으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이걸 갚아줄 날이 오겠지. 속으로, 마음으로 이 수모를 언젠간 갚아줄 날이 올 거야. 그 날이 언제예요? 내가 앞에 서서 박수 받는 날이죠. 그걸 기억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참고 있는 건 왜? 돈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로또를 계속 사고 있는데 이거 1등만 맞아봐. 그러면 나도 헌금을 몇백억을 확 해가지고 이름을 한번 확 올려보리라. 기다리고만 있어라. 그때까지는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리. 이건 참는 게 아니에요. 벼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참는 건 사랑이 아니다. 그걸 말해요. 1절에서 3절까지를 사랑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4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사랑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고 광고할 때 사랑합니다, 이 말을 제가 꼭 쓰라 그러죠. 왜 제가 사랑합니다? 세상에 흔하게 빠진 말이 사랑합니다인데 왜 여기서 굳이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쓰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라는 말씀이에요. 왜 흔해 빠진 말이냐? 사랑이라는 말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런데도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 결핍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상담소 한번 찾아가 보세요. 나중에 하는 말이 자녀에게 사랑을 좀 더 쏟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 눈물 나. 돌아서서 내가 사랑을 안 쏟았어요? 내가 아이한테 쏟은 사랑이 얼만데 상담소에 앉아서 말이야 애한테 뭐 질문 조금 해보고는 사랑이 없네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돌아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쏟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렇게 쏟았다고 사랑했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사랑이 없어갖고 냉랭해져가고 사랑 결핍증에 시달리냐고요. 진정한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만큼 해주는 사랑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대해요. 그렇게 대해요. 처음에 그렇게 안 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다가 한 번이라도 말 한마디, 단어 하나, 행동 하나, 반응 하나, 태도 하나, 그게 내 마음에 딱 거슬려 버리면 확 돌아서 버리는 그런 건 사랑 아닙니다.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들 얼마나 잘해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네?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게 하셨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성에 안 차갖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서 버렸잖아요. 사탄의 말을 듣고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채찍으로 얼마나 맞았는지 예수님은 그 위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사랑의 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런 사랑을 교인들이 서로에게 베풀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흥정하지도 않아요. 사랑은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베푸는 겁니다. 사랑은 더 성숙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내가 베푼 사랑이 나한테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아. 아무런 효과, 좋은 결과도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계속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다는 말이 나오죠. 온유하다, 느긋하다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로, 죄송합니다, 제가 써볼게요. 못하는 영어. suffereth long. long이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어요. 그리스어로 두 단어가 합성된 게 온유예요. long, 길게. 시간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suffer, 고통을 당하는데 길게 당하는. 또 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long temper. 이 temper, 그러면 기분, 기질 또는 온도, temperature 이렇게 하잖아요. 길게 그 온도가 쭉 지속되는 거래요. 이게 온유래요. 그 기분이 계속 기분이 확 이러지 않고 아주 그동안 잘 왔어요. 그런데 롱 하다가 갑자기 딱 떨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온유래요. 비록 자기에게 실수도 해. 자기를 공격하기도 해. 근데 온유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일정해. 롱. 그래서 온유하다는 걸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을 따라서 서로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럴 때 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첫날 드렸어. 거기서 뭘 느끼죠? 거기서 뭘 느껴? 긴장을 하지 않아. 처음 모임에 사람이 처음 들어가면 긴장하잖아. 이렇게 여기는 어떤 모임이지? 이렇게. 근데 긴장하지 않아. 왜? 이 사람들은 오래 참는 게 훈련이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long temper, suffereth long. 이게 움직이지를 않아. 저런 말 한마디 들으면 뭐라고 확 할 만한데 그렇지 않아. 거기에 한 20-30분 1시간 있었더니 마음이 그냥 긴장이 확 풀리고 편안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고 싶어요. 오고 싶어 또. 왜? 난 거기 가면 무슨 숲속에 힐링하러 들어온 것처럼 그냥 편안해. 긴장 안 해도 되는데 난 좀 거기 가서 긴장 좀 풀고 오고 싶어. 교회가 긴장이 풀려야 돼. 그러면 그가 느끼는 게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훈련이 돼 있고 익숙해요. 다만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일 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봅시다. 온유해 봅시다.
일단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쭉 나오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이라도 우리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 그것을 보이려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I am nothing, 안 보이시는 존재로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 속이 문드러지죠? 그러면 누가 죽어요? 여러분, 속이 타고 문드러지면 누가 죽어요? 화병으로. 나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거 갖고 살면 우리 마음이 화병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그 삶을 살게 되면 가정이 살아요. 그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 그룹이 살아나요. 그 삶을 살게 되면 여기 오고 싶어요. 모이고 싶어요. 전화 받고 싶어요. 전화하고 싶어요. 왜? 그것 자체가 나한테 위로가 되고 쉼이 되고 고침이 되기 때문에. 온유하고 오래 참는 그 사랑을 우리 베풀어 봅시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은 살아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사랑, 내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고 그냥 사랑해라,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아들을 내어 주신, 다 주셔서 다 그 사랑, 그걸 기억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고 다 퍼주시는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리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오래 참기를 원하고 온유하기를 원하여 기도 올렸습니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고 온유한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모이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흩어지면 내가 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